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3장 11절로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11절로 26절 말씀까지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1절을 봉독해 드립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칭하는 행각의 모이건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는가? 너희가 저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하는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부인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를 거룩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도와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라. 그 이름을 믿고 우리들이 너를 먹고 한 사람을 구원하여야 하니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너희 모든 사람에서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원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자의 이름을 하여 자기의 뜻속에서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을 의탁하여 말씀하신 바 만역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으로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아멘. 우리 앞사람 뒷사람 옆사람 사랑의 대화를 나누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3장 11절로 2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생명의 주에 대해서 나옵니다. 생명의 주. 생명의 주님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되셨고 또 그 영생을 얻으려면 생명을 얻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고 또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 13절부터 16절까지를 보게 되면 생명의 주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는 사망에 속해 있는가 생명에 속해 있는가 멸망에 속해 있는가 영생에 속해 있는가 자기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망에 속한 사람은 슬픔과 두려움과 괴로움이 있어요. 생명에 속한 사람은 기쁨과 담대함과 희망과 감격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살아가면서 어떻습니까? 간혹 슬픔도 있고, 간혹 아픔도 있고, 두려움도 있고, 희망도 소망도 없어지고 그냥 절망 가운데 거하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가는 길이 그 자기가 지금 속해 있는 그 순간이 바로 사망의 길 가운데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남이 어떻게 본다 할지라도 만약에 내가 생명의 길에 지금 서 있다면요, 기쁨이 넘칠 수밖에 없어요. 즐거움과 유쾌함과 감격과 환희가 넘칠 수밖에 없습니다. 다 함께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지금 생명의 길 가운데 있는데, 내가 지금 생명의 길로 가고 있는데, 내가 저천국 향해서 가고 있는데 뭐가 두려움이 있고, 뭐가 슬픔이 있고, 뭐가 괴로움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안 되게 될 때 사망의 길에 있으니까 항상 슬픔도 오고 괴로움도 오고 그 다음에 실망과 절망 가운데 있기도 한다는 사실. 과연 나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나는 생명의 길, 생명의 주 되신 예수님을 확실하게 모시고 영원 또 우리가 마지막 가는 그날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주 되신 예수님, 첫 번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영광롭게 하셨다라고 1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13절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 종 예수를 영광롭게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영화스럽게 된 것은 예수님 스스로가 혹은 사람들이 그렇게 만들어서가 아니라 만군의 주여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모든 것의 근본 되시고 모든 것의 주관자 되신 그 아버지 하나님이, 아버지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 되신 예수님을 영광롭게 하셨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7장 5절에 보면은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광롭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듣는 자리에서, 아니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듣는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러한 광경입니다. 예수님을 영광롭게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 성도들도 영광롭게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내 마음,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내 삶 그대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비천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멸망의 자리로 들어가는 거고 사망의 길에 서 있는 사람이고 우리는 연약하고 나약하고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고 천함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영화롭게 만들어 주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도 영화롭게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살아가면서 그 어떤 것도 우리가 부러워할 만한 것들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부러워할 수밖에 없어요. 부러워할 수밖에 없어요. 예전 1960년대, 1970년대에 미국 대사관 들어가가지고 미국에 들어올 수 있는 비자를 받으면 그냥 신이 났었어요. 사람들이 신이 났어요. 왜? 리젝되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비자 받으면 그렇게 좋았었어요. 거기다가 이민 초청까지 받고 영주권 받고 들어간다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아니 미국에 들어오는 길, 그 비자, 그 영주권, 그 시민권도 그렇게 좋아하는데 아니 영광로운 저 천국에 들어가는 시민권을 가진 우리가 뭐 세상 것 부러워할 게 있겠어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부러워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12진주문이 있고 각종 보석으로 기초석이 되어진 12성곽이 있고 정금길이 깔려 있고 수도과 같은 그런 맑은 바다가 흐르고 12가지 실과가 있고 생명나무가 항상 있어서 너무너무 좋은 구조. 죽음도 없고 슬픔도 없고 괴로움도 없고 고통도 없고 병도 없고 그 어떤 우리를
아무런 것도 없는 저 천국에 가는데 사람들은 부러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람들이 우리를 부러워해. 우리가 사람들을 부러워해요. 우리가 사람들을. 뭐 이 세상에서 간혹 가다가 야 이번에 매물 하나가 나왔는데 2천만 불짜리다. 우와 좋겠다. 야 거기 헬리콥터가 딱 내렸을 때 우와 신난다. 야 거기 요트가 몇 대 내렸을 때 나 그런 데서 살아봤으면 좋겠네. 세상 잠깐 있다가 없어질 그것 가지고 그렇게 좋아한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집은, 천국의 집은 무엇으로 이렇게 치장을 했을 것 같아요? 금은고하로 치장되어 있습니다. 금은고하로. 얼마나 좋아요. 상상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 그거는 까맣게 잊어버리고 이 세상에 잠깐 있다가 없어질 그것 보고 우왕우왕대고 그러니 이게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 보실 때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막 보여주고 싶겠어요. 얼마나. 여러분들의 집을, 여러분들의 천국의 집을 봤으면 좋겠어요? 안 봤으면 좋겠어요? 응? 봤으면 좋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거 봐서 뭐하니까 나중에 그냥 더 좋은 집으로 잘 꾸며줄 건데 꾸며줄 때는 다 꾸며서 내가 가서 보면 되는 거지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영화롭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가서 있을 집뿐만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천년왕국에 들어갔을 때는 왕된 자격을 우리들에게 주겠다고 했으니까 얼마나 영화스러운 일입니까? 얼마나 영화스러운 일입니까? 우리는 이 영화로움을 가지고 더욱 주님을 영화스럽게 만드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영화스럽게 만드셨는데 사람들은 예수님 생명의 주를 어떻게 했느냐? 15절에 보니까 죽였다 그랬어요. 죽였다. 15절에 보니까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자, 예수님을 누가 죽였습니까? 로마 병정이? 유대 병정이? 아니요, 내가. 우리가 죽였어요, 우리가.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거든요. 생명의 주님을 누가 죽였느냐? 누가 죽였어요? 남이 죽이고 나는 안 죽였다는 거지. 꼭 누가 죽였냐면 우리가 나만 빼고. 다시 한번 합니다. 생명의 주님을 누가 죽였어요? 내가 죽인 거예요. 내가 죽였음을 믿지 못하면 내 죄는 사함받지는 못합니다. 우리가 죽였다. 우리들의 죄는 사함받습니다. 나만 빼놓고 우리가 죽였다는 내 죄는 사함받지 못하고 우리의 죄는 사함받습니다. 내 죄가 사함받지 못하면 나는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사망으로 가는 거죠. 지옥으로 가는 거죠. 천국 못 갑니다. 천국 못 갑니다. 생명의 주님을 내가 죽였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이 천국에 가는 겁니다. 믿어집니까? 아멘. 내가 죽인 거예요. 누가 죽였어요? 내가 죽였죠. 사람들이 죽였다. 나는 사람이 아닙니까? 사람이잖아요. 나는 뭐 짐승입니까? 아니잖아요.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죽였다. 요한복음 19장 34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직접 죽인 자들이 나타나죠. 그중 한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확인 사살하는 것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확인 사살합니다. 왜 예수님을 확인 사살하느냐? 그 당시에 십자가의 못을 받게 되면요. 십자가의 못을 받게 되면 사람이 처음에는 딱 버티고 있기 때문에 횡격막에 물이 차지가 않아요. 그러나 이게 처지면 맥이 빠지니까 1시간이고 2시간이고 3시간이고 십자가에 달려있으면 축축축축 쳐져가지고 갈비뼈 밑에 물이 차고 피가 차고 사람이 숨이 탁 막힙니다. 그리고는 기절해버립니다. 그리고는 죽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때는 목숨이 긴 사람은 생명이 긴 사람은 십자가에서 몇 시간을 달아나는데도 불구하고 기절만 하지 죽지를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푹 찌르는 거예요. 진짜 죽었나 안 죽었나. 예수님하고 함께 십자가에 달렸던 군병들은 다리를 뼈를 부러뜨렸어요. 왜? 뼈를 부러뜨리면 기절했다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와! 하면 소리 지를 거 아니에요. 그럼 팍 죽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예수님이 이미 돌아가신 것으로 알았기 때문에 그냥 옆구리만 찔러본 거예요. 옆구리만. 그래서 피와 물이 쫙 빠졌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주 철저하게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그렇게 죽였지만 그러나 왜 그렇게 돌아가셔야만 됐느냐? 내 죄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돌아가십니다. 나의 죄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예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내 죄 때문에 돌아가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내 죄가 사함받는 거예요. 간혹 가다가 우리 시어머니 죄 때문에, 우리 시아버지 죄 때문에, 우리 장모님 죄 때문에, 내 자식들 죄 때문에 돌아가시는데 저는 이렇게 잘했습니다. 그 기도 소용없어요. 그 기도 소용없어요. 우리는 회개를 할 때 내가 중심적으로 회개해야 돼요. 내가 중심적으로. 내 남편이 잘못하는데도 불구하고 내 남편이 잘못하는 건 누구 때문에 잘못하는 것 같아요? 상대성이에요. 내가 잘못하니까 남편도 나에게 잘못할 때가 많아요. 내 아내가 잘못한 건 내가 내 아내를 여왕으로 모시는데 왜 내 아내가 나한테 잘못하겠어요? 나를 왕으로 모시지. 이런 그 상대성이 다 있다는 거예요. 어쨌든 내가 실수하는 부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누가 죽였느냐? 사람들이 죽였다. 그런데 사람들이 죽이는데 그 주인공이 누구냐? 나다. 이것을 확실하게 항상 고백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 그 생명의 주 되신 예수님을 사람들이 죽였는데 16절에 보니까 그 예수님은 완전케 하신다. 그 예수님께서 완전케 만들어 주신다. 16절에 보니까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안전뱅이를 일으켜서 완벽하게 낫게 했는데 누가 했느냐? 예수님이 하셨다. 예수님이 하셨다. 생명의 주 되신 예수님은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시고 사람들이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 생명 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완전케 하여 주십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 말씀해 보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죄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불완전합니다. 누구나 불완전합니다. 저도 불완전하고 여러분들도 불완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완전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내 불완전한 것, 내 완전치 못한 것을 예수님께서 완전하게 하여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내 완전치 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내 불안한 게 불완전한 게 뭐가 있습니까? 그거 주님 앞에 내놓고 기도하게 될 때 그 불완전함을 완전하게끔 예수님의 이름으로 완전하게끔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완전해지기를 원합니까? 예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완전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그 생명의 주님을 우리가 죽였고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시고 우리를 완전케 하시는데 만약에 그 생명의 주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시려면 내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으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첫 번째 16절에 보니까 믿어야 한다고 했어요. 믿어야. 믿을지니 믿어야 한다. 이 안전뱅이를 완전하게 걸게 만드신 그 예수님의 이름을 너희가 믿어라. 믿어야 된다. 믿어야 너희도 완전케 된다. 믿어야 너희도 생명을 영생을 얻을 수가 있다. 요한복음 3장 15장 16절 요한복음 3장 15절 16절에 보면은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15절 16절은 여러분 다 아실 거야. 하나님이 세상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네. 세상에서 영생을 얻을 이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천국 갈 수 있는 길은 예수님을 통한 길밖에 없습니다. 아멘. 그랬던 것도 없습니다. 아멘. 주었던
영육간의 완벽한 구원을 얻기를 원한다면 예수님을 믿으면 됩니다. 아멘. 믿으면 됩니다. 너무 쉬우니까 안 돼요, 사람. 예수님 믿고 천국 가라 그러니까 아이고 그래도 내가 선행도 하고 내가 봉사도 하고 내가 헌신도 하고 내가 목숨도 내놓아야지. 어떻게 믿기만 하는데 천국 가냐? 그래서 나는 못 믿겠다. 너무 쉬워서 안 믿는데. 너무 쉬워서. 얼마나 미련한 사람입니까? 얼마나 미련한 사람입니까? 성도 여러분, 예수님 믿는 일이 쉬운 일 같지만은 쉬운 가운데 또 어려운 일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믿는다고 하면 오는 시험들이 얼마나 많은데, 역경과 환난이 얼마나 많은데, 또 하면서 믿으면서 해야 될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하면은 그다음부터 오는 게 참 많아요. 참 많아요. 그래도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영생 가운데 서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영생을 얻고 천국 가는 것은 예수님을 믿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믿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어요. 구원함을 받으려면 해야 될 게 있어요. 19절에 보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이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이를 것이요. 회개하여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에스겔 18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한 대로 분문할지니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너희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죄악이 너희를 패망케 아니하리라. 우리는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패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회개하게 되면 그 죄가 우리에게서 떠나가고 나를 죽이지도 못하고 나를 패하지도 못하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해야 되는 것이 뭐냐? 먼저 회개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다른 사람들 죄만 보는 건 참 눈에 잘 들어와요. 다른 사람들 죄만 보는 건 왜 그렇게 잘 들어오나 몰라. 다른 사람이 그냥 0.001초 정도 삐죽하는 것도 그걸 봐요. 근데 자기는 헤 하고 돌아서서도 자기 거는 못 봐. 자기 거는 안 봐. 그러니까 요즘 그런 말 있잖아요. 남이 하면 내가 하면 뭐?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뭐? 불륜. 말도 안 되는 소리. 남이 하던 내가 하던 불륜은 불륜. 로맨스는 로맨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로맨스를 하되 불륜은 하지 마세요. 불륜은 다 불륜이에요. 똑같은 불륜이에요. 누가 하고 대통령이 한다고 불륜하면 아니요. 김정은이가 해도 불륜은 불륜이고 트럼프가 해도 불륜은 불륜이에요. 다만 지들이 힘 가졌다고 지금 누르고 있는 것 뿐이지. 돈 있다고 해결하는 것 뿐이지. 어쨌든 남이 잘못한 것은 그렇게도 잘 보는데 내가 잘못한 것은 왜 이렇게 못 보나 몰라. 내 실수, 내 불찰, 내 잘못. 성도 여러분, 내 것을 먼저 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런 말을 농담으로 잘하죠. 지금 이 스태포드 지역에는 삐진 내용이 많다고. 조금만 하면 삐져. 사람들이 왜 그렇게 잘 삐지나 몰라. 난 들은 얘기예요. 들은 얘기. 잘 삐진데 저는 메릴랜드하고 저쪽 버지니아 저쪽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삐지는 줄은 몰랐어요. 근데 막 그렇게 돼. 에이 설마. 그랬더니 맞대요. 근데 모르겠어 맞는지 안 맞는지는. 그런데 남이 삐지는 건 잘 보는데 자기가 삐지는 건 잘 몰라.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남이 삐지는 거 딱 발견하면 자기를 들여다보세요. 나는 안 삐지는가. 남이 실수하는 거 딱 보면 자기를 들여다보세요. 나는 실수하지 않는가. 남이 거짓말하는 걸 딱 발견하게 되면 자기를 들여다보세요. 나는 거짓말하지 않는가. 남이 욕하는 걸 딱 보고들라 나는 욕하지 않나. 한번 보시라는 겁니다. 나를 먼저 보고 내 거 회개하고 그리고 나면 모든 것이 다 좋게 보여질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삐진 거 애교예요. 킹하는 거 이쁘잖아. 안 이쁜 거 보네. 그것도 애교
될 수 있는 거예요. 정말 삐지면 나쁘지만, 정말 삐지면 나쁘지만, 그런 뭐 애들 애들이 아니라 연인들 사이에 이렇게 연애할 때 보면은 뭐라고 캥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그거 다 애교잖아요. 그거. 그게 오래가면 안 좋아. 오래가면 안 좋아요. 오래가면 안 좋아. 어쨌든 우리는 먼저 내가 회개하라. 남의 거 발견하기 전에 내 거 먼저 발견하고 내가 먼저 죄를 끊어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죄를 끊어내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는 겁니다. 이 죄란 거는요, 본드보다도 더 끈질겨요. 본드는 그래도 뭐 신나 같은 건 지우면 지워지죠. 죄는 안 지워져요. 또 와서 또 붙어. 끊어내면 붙고 끊어내면 내 마음대로 그냥 끊어내면 되죠.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어내면 그 다음에는 죄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달려 도망가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붙어봐야 또 회개할 테니까. 붙어봐야 또 회개할 테니까. 세 번째로 생명을 얻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말씀대로 살아라. 그겁니다. 2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였느니라. 말씀을 보내서 말씀 가운데 살면서 악함을 버리게 하였다. 마태복음 7장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장 23절에 그때 내가 너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오셔서 사람들을 이렇게 부르십니다. 그래서 구원받을 사람 따로 세우시고 멸망받을 사람 따로 놓습니다. 이걸 양과 염소입니다라고 말씀하셨죠. 양과 염소. 이 사람들에게 구원을 받을진저 라고 말씀하니까 구원을 못 받을 그들이 말합니다. 주여 우리도 주님의 이름을 가지고 선지자 노릇도 하고 병도 고쳤고 이름을 가지고 우리도 열심히 다 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 바로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러니까 주여 주여 부른다고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그 사람이 바로 믿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주님을 주님 불렀으면 그 주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영생을 얻으려면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믿는데 회개해야 합니다. 믿고 회개하면서 무엇대로 살아야 되느냐?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세 번째로 이 생명의 주님 되신 예수님께서 나하고 어떤 상관관계냐? 나에게 어떤 상관관계가 있느냐? 먼저 생명의 주다 그랬죠. 15절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죠. 본문에 보니까 생명의 주. 이 생명의 주는 창조의 주가 되시고 주관하는 주가 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같이 계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천지를 창조하실 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여기는 하나님이 복수입니다. 복수. 단수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성자 하나님 하면 단수입니다. 성부 하나님 하면 단수입니다. 성령 하나님 하면 단수입니다. 그러나 태초에 하나님이 요 하나님은 복수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거기 함께 계셔서 그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생명을 창조하시는 분입니다. 사랑도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그 생명의 주님이 내 주님입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의 생명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내가 호흡하고 살아가고 있으니까 내 생명이 내 것으로 알겠습니다만 이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내 생명이 누구예요? 예수님. 나 오라 하시면 우리는 그냥 갑니다. 생명 있었던 것 같았는데 없어집니다. 빈 껍데기만 남습니다. 육신만 남습니다. 피끝만 남습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내 생명입니다. 그리고 내 생명의 주인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이 생명의 주님을 떠나는 우리가 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주를 떠나면요 이미 영생에서 멀어진 거거든요. 사망입니다. 멸망입니다.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하지 말라. 도대체로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었느냐?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23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을 받으리라 하였고, 모세가 했던 말을 인용한 말입니다. 모세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너희들 가운데 나 같은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세우실 것이다. 그런데 그 말을 너희가 들으면 복 받을 길이지만 듣지 아니하면 멸망의 길로 갈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에게 바로 선지자이십니다. 선지자. 선지자는 뭡니까? 먼저 알고 행하는 사람, 먼저 깨닫고 행하는 사람, 먼저 듣고 행하는 사람, 나에게 가르쳐주는 사람, 나에게 가르쳐주는 사람. 선생은 그거잖아요. 나보다 먼저 뭔가 인생을 아는 사람, 그래서 나에게 가르쳐주는 사람. 그런데 선지자는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말씀을 먼저 듣고 우리들에게 전해주는 사람.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죠. 신명기 18장 15절에 보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중 내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를 들을지어다. 모세가 하는 말, 선언하는 말.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얘기입니다. 그 선지자의 말씀을 들으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선지자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내가 어떤 말을 해야 될지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에게 그렇게 질문할 거예요. 목사님, 언제 예수님이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문서도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말씀 다 말씀하고 있는데 왜 없다라고 얘기합니까? 왜 없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성령님의 감동과 마음을 받아서 대필해가지고 글로 써갖고 우리들에게 남겨놓은 그 문서, 바로 이 성경. 성경을 쭉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이렇게 하여라, 이렇게 하지 말아라. 우리는 이렇게 하라는 것은 하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은 안 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우리 사람들은 청개구리 같아요. 청개구리 근성이 있어가지고 산으로 가라 하면 바다로 가고, 바다로 가라 하면 산으로 가고, 꼭 그래요. 하지 말라고 하는 게 더 재밌대. 아주 재밌네. 그 우리나라 가보면, 우리나라 고궁에 가면 뭐가 써 있어요? 풀밭에? 짠디밭에? 짠디에 들어가지 마시오. 잔디를 밟지 마시오. 꼭 밟고 꼭 들어가 보네. 남이 못하는 거 자기가 해보는 거. 여기는 그 편말이 안 써 있으니까 들어가도 그만, 안 들어가도 그만. 사람은 왜 그렇게 삐딱한지 모르겠어. 자기가 살짝 한번 물어보세요. 얘, 너는 삐딱하니? 삐딱하지 않니?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우리가 이렇게 하면 목사님이 마음 아프다면 그거 한번 꼭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내가 마음이 어떤 게 마음 아픈지 내가 안 가르쳐 주잖아요. 그래서 무슨 얘기했습니다만 어쨌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선지자 되신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하라고 하신 대로만 하면 잘못된 것이 없어요. 잘못된 것 같지만 그게 옳은 거였어요. 세상 사람 따라가다 보면 잘된 것 같지만 그것이 망하는 길이더라고요. 망하는 길. 세 번째로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25절에 보니까 복의 씨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의 씨.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으로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아멘. 너의 씨, 아브라함의 씨였습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의 씨는 바로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은 복의 사람이었거든요. 그리고 복을 받으리라. 다시 말해서 복의 씨입니다. 밭에다가 상추씨를 심었습니다. 무엇이 날까요? 상추가 나죠. 거기서 만약에 아욱이 난다면 그 씨가 잘못된 거야. 그렇죠. 밭에다가 고추씨를 심으면 뭐가 나요? 고추가 나죠. 근데 가끔마다 요즘 피망도 나더라고요. 이게 왜냐면 잡종 감색을 해가지고 이렇게 막 변형을 시켜갖고 피망도 나오더라고요. 무엇을 심던지 그대로 먹습니다. 우리 옛말에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그거는 지금 저 소리는 소리를 안 줄여서 나는 소리입니다. 소리 줄이면 저 소리가 안 나죠. 네. 어쨌든 간에 씨는 심은 대로 얻습니다. 예수님은 복의 씨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심으면 무엇이 날까요? 네? 자신 없을까? 아니 복의 씨를 심으면 뭐가 나요? 복이 나오죠. 복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복된 것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요즘 그저 뭡니까? 밭에 나가서 막 이렇게 하다 보면 신나죠. 뭐 쑥쑥쑥 나오고 여기서 나오고 저기서 우와 이거 뭐 나왔네 컸네. 저도 이렇게 밭에 가보면 그렇게 하더라고요. 저기 뭐 나왔네. 이거 저거 호박 크는 거 봐. 저거 오이 크는 거 봐. 막 그런다니까요. 예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심게 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 때문에 나는 그러한 놀라운 복된 열매들을 여러분들 체험하고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은 계십니다. 창세기 22장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여기에 내 씨는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복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이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는 이미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은 나의 생명의 주님이십니다. 그 생명의 주님은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을 알려주시고 내 삶 가운데 놀라운 복됨을 허락해 주십니다. 아멘. 우리 교회 이름은 임마누엘 축복교회입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복이 임하는 그러한 교회입니다. 다른 이름으로 복받는 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놀라운 축복의 삶들을 살아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생명의 주님 보내셔서 영생 얻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망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영생의 길로 인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여 주시어서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 흠양하여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생명의 주님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생명의 주님이 되시고 또한 우리들에게 선지자가 되시고 우리들에게 복의 씨가 되어 주셨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주님을 모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항상 영생의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지게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온전히 예수님의 말씀대로 말씀대로 살다가 말씀 안에 기록된 넘치는 복된 역사들을 받아 체험하는 우리가 되어지게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복의 씨 되신 예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심음으로 말미암아 넘치는 놀라운 복된 열매들을 거두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게 복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위에 아직까지도 사망의 길로 달려가는 사람들, 아직까지도 잠에 취해 있는 사람들, 아직까지도 방황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에게 생명의 주님 되신 예수님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도 예수님께로 다 돌아와서 새 생명 얻고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복 주시옵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